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중요하고 급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하고 급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시간과 재정 또 힘의 낭비 없이 원하는 바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하시고 답을 내려보세요.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잘 구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그 일을 먼저 해결하시며 성공적인 인생을 이제까지 잘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잘 살고 계신 거죠? 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로 참 분주한 우리 일상은 보다 나은 인생, 형통한 삶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요구합니다. 스티븐 코브의 저서, 이제는 고전이 되다시피 한 이 책이 있습니다. 뭐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작업은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중요성과 긴급성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습니다. 뭐죠?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이메일 회신하고 카톡에 답해주고 또 점심 메뉴, 저녁 메뉴, 아침 무엇을 먹을까 메뉴를 정하는 일, 그리고 교통편을 예약하는 것들.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 지금 바로 해결해야 될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향상을 위해서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일, 또 통독하는 일, 정독하는 일, 기도하는 일,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일, 또 독서하는 일, 외국어 공부를 하고 또 운동을 하는 일, 건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두죠. 그리고 의외로 우리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터넷 서핑하기, 또 수다 떨기, 개인 SNS에 업로드하기, 사진이나 이런 글들 업로드하고 또 TV에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 이거는 중요하지도 않고 사실은 급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의 많은 인생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르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일은 중요하면서 급한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지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에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두 나라,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은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두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는 이 땅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 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서로 경쟁하고 다투면서 더 많이
가지고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경쟁하는 세대, 다투며 시기하며 내 것을 챙기는 탐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 육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보다 가치 있는 것들, 사랑하는 것, 나누는 것, 양보하는 것, 관용하고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는 이런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대전 온누리교회와 또 수요 오전 여성 예배의 주제는 이제 내년 6월까지 지난 6월에 있었던 큰 마리아 행전 때의 주제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내년 6월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삶을 살도록 더 이 예배와 또 모든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 깨어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9월과 10월, 11월 이 가을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서로 다른 질서, 가치관, 신념으로 이렇게 충돌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충돌합니다. 이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 땅 보이는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못된 우선순위 아래 헛되고 허무한 너무나 공고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학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고 급한 일을 미룬 채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혹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그 일들에 집중하면서 무너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있다면 바르게 돌이켜 지금 해야 할 중요하고 급한 그 일들을 수행하는 은혜가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누구입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리더십 지도자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모든 책임이 이 백성이 일상이 무너져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이 먼저
지도자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큐티 나눔 방 개강했는데요. 순장님들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 집의 엄마로서 또 가장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책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는 다리오 왕이 제위한 지 이제 2년이 되는 BC 520년경입니다. BC 520년경. 학계 스룹바벨 여호수아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되면서 그 왕이 되자마자 내린 왕의 칙령에 따라 제일 먼저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 이들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이들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돌아가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신흥왕국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유가 선포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학계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로부터 약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학계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힘을 모았어요.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2장, 3절까지 그 말씀이 같이 이 일을 증거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의 자리를 정돈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70년 포로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주변에 정착해서 살아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비방하게 하고 또 누명을 씌우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4장의 내용입니다. 스가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으로부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6년이 지나는 동안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성전의 그 터에는 자플과 쓰레기, 더미로
덮였습니다. 백성들의 편에서는 좋은 변명과 핑계거리가 있었지요. 외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전을 세울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직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게 하실 거야.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아도 돼. 사실입니까? 아직 성전 건축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때에 대해서 때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때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째미는 기회, 기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데 사람은 그 때를 분별해서 그 때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때를 내가 마음대로 그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그 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으면 세움을 받을 때가 있고, 그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 있습니다. 그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듯 하나님이 안 계신 듯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때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며 저와 여러분, 인간은 구체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가운데, 깨어 말씀 안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그때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는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형통의 때입니다. 넘어졌던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귀환의 때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귀환했지만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성전의 건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자기들이 임의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버려둔 채 자기 집을 판벽히 짓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판벽한 집은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을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 아니라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때가 내 때보다 늘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중단한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의 사정과 사정을,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집을 세우는데 열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이었음을, 잘못된 우선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장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회복되어야 될 성소는 황폐했는데 자신들이 살 곳은 잘 짓고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집보다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상 사람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루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세상을 탓하면서 가장 좋은 핑계거리로 삼아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때로는 멈추어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한 시험과 이 고난을 싸워서 돌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서 분별하라고 5절과 7절에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입니다.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행위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와 정착하기 위해서 의식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그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노력한 만큼 누리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열매가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배부르고 흡족하고 따뜻하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그렇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정직하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행위를 먼저 살피면서 오늘 학개서의 유다 살펴보면 오늘 이 학개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이 뿌려도 수입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또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난 주머니, 구멍 뚫린 전대에 넣듯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우리의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 삶을 돌아보라, 살펴보라 하십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돌이키라 하십니다. 성경의 원리라면,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뿌린 대로 거두어야 맞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만약에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수고를 하고 애를 썼지만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만큼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고단한 현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데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구멍 뚫린 전대같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고 있다면 인내하는 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구멍 뚫린 전대에 쏟아붓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왜 삶이 궁핍한지 우리의 삶을 살펴서 돌이켜야 합니다. 살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원인은 외부 방해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가져갔으나 너희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재,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그 손으로 하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내버려 둔 채 그들이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무너졌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 그것들을 놓치면 열매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은 거역하며 방종하는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삶은 형편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 삶을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내 힘과 시간,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형편없고 더 공궁하고 공핍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 어느 세대나 다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능력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건강한 사랑과 든든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잘못된 우선순위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고, 지난 16년 동안에 구멍 뚫린 전대에 쏟아붓듯이 그들의 삶이 헛수고가 되게 하신 것은 너희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세대, 어느 시대나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관심사, 내 꿈, 내 집, 내 어떤 바램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구할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음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면 좋을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은 황폐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황폐한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을 황폐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해야 될 일,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각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성전, 우리의 삶,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부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순절 이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에 오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경험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헤롯 성전이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거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우리 각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초대하는 것이 성전됨의 첫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개인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시도록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우리의 영은 곤고하고 결핍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 평안과 거짓 믿음 속에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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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속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더럽혀져 있으면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닫혀져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이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살펴라. 우리의 잘못되고 공고한 일생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너희가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생활이 방편이 다 완비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집과 직장, 아이들의 좋은 교육 환경, 건강, 승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십니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서 회복하고 용기를 얻는 공간, 위로와 소망을 얻는 공간, 성전을 짓는 일, 다시 재건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긴급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붕괴시키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거룩하고 선결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나무는 성전을 짓는 재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진귀한 금은 보석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에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어렵게 구할 수 있는 자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말씀입니다. 손을 뻗으면 금방 취할 수 있는, 우리가 입을 열면 금방 순식간에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성전으로서의 그 부르심이 더러워지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큐티 해야 합니다. 큐티 나눈 방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말씀의 능력. 또한 주님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날마다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즉각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또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감동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엔돌핀은 완전히 팡팡 솟아오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슈퍼 에너자이저가 됩니다.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건축을 바로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꺼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필요 또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너졌던 성전은 바로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다시 세워질 것이며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성전은 황폐해져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결핍과 곰핍함에, 공고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